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랍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아낌없는 넘치는 사랑을 이렇게 전달했던 얘기들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오해하고 그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만 디테일하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으로 발견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에게는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이해력도 있고 나의 의지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치에 맞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한 소설책이 문득 떠올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하고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름 아닌 오헬이라는 사람이 쓴 그 단편 소설 작가가 쓴 The Gift of the Mag이라는 그 제목의 이름이에요. 동방 박사의 선물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던 책이에요. 저는 그 번역을 읽었는데 아마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아니면 읽었던 금방 기억이 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오헬리라는 작가는 마지막 입새라는 그 아주 유명한 지구촌에 아마 한 1900년도에는 그 책이 마지막 입새라는 책이 아마 베스트셀러 넘버 1이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물론 Gift of the Mag이라는 이 소설도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짐이라는 남자와 테라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 책에. 근데 그 짐이라는 남자와 테라라는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이 부부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당시에도 아주 극한 가난한 그런 삶을 배경으로 하여 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난하지만 엄청난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 얘기가 이 책의 스토리예요. 짐이라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주일에 받는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씩 일을, 10시간씩 일을 하고 일주일에 받는 돈이 그때 당시 때 20불이에요. 얼마나, 그때 당시 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가난한 그런 하루 근로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활이 하도 쪼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을 하죠. 그들도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그 테라라는 여자는 남편을 위하여 아주 가장 값진 선물을 준비를 하고, 또 지민 이 남편은 자기 와이프 테라를 위하여 아주 값진 그런 선물을 준비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테라라는 여자가 살림을 하면서 돈이 20불밖에 한 주에 안 나오니까 모으고 몇 달을 모았는데 결국 손에 쥔 돈이 $1 87센스예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짐과 테라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값진, 아주 보물과 같은 아주 존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이 짐은 자기 조상 대대로 자기 가문에서 내려오는 회중시계, 여러분 이렇게 동그래 갖고 끈달린 시계 있죠? 그 회중시계. 그거를 가문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회중시계를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다녀요. 그런 그 짐에 그런 그 보물이 있었고, 이 테라라는 여자는 아주 갈색 머리가 아주 이쁘게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아름다운 이 머리를 가난하지만 잘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이제 갔더니 돈이 $1 87센스 갖고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해중시계를 전당포에 그 고물상에, 보석상에 가서 팔아가지고 테라의 빚을, 왜냐하면은 테라가 그 곱게 머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데 빚이 없어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장식품 파는, 빚 파는 데 가서 머뭇거리고 지나가고 이렇게 말은 표현을 못하지만 그 아름다운 빚들을 그렇게 좋아한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귀한 보물을 팔아가지고 그걸 테라의 빚을 산 거죠. 테라도 남편을 위하여 뭔가 선물을 준비하러 갔는데 돈이 있어야지. 없으니까 테라는 가발 가게에 가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짐의 회중시계를 그 끈을 하나 아주 예쁜 가죽끈을 사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테라가 먼저 와서 집에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 돼서 집에 오니까 아니 하고 집에 딱 왔는데 이 집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머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빚이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서 당신의 회중시계를 그 끈을 준비했다. 그런데 지금 회중시계가 있어요, 없어? 서로 엉뚱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도 구멍이 뻥 뚫린 것과 같은, 너무나도 마음이 석연치 않는 답답하고 먹먹한 소설이지만, 이 소설이 목사님 어렸을 때, 지금부터 60년 전 얘기야. 그때 이 아름다운 얘기가 전 세계인을 울렸고 전 세계인들이 그 책을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그 조건을 위하여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치도록, 때로는 큰 낭비가 있다 할지라도, 혹 서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사랑은 넘치게 들어오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설책이 아주 유명했던 것이죠. 바로 사랑은 낭만적이었을 때, 바로 우리들의 엉뚱한 것이지만 바로 사랑은 그런 낭만이 깊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가치나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준비되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이렇게 마냥 넘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버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바로 진정한 사랑이 서로 간에 결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아끼고 아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도 되지 않는 인간 세계에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가 왔을 때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보내주신 거죠. 아니,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머리가 없어서 빛은 좋은 빛이 있지만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는 내 손에 있고 예수는 우리의 입에 있고 교회 속에 예수가 가득 있는 것 같지만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거의 없는 실정이 바로 이 세상 실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적마저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무엇을 위하여 했다마저도 지금 모든 데에서 지금 엉뚱하게 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요,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 띵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간절한 일,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창세 전에 이 말은 영의 나라가 없을 때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상이 생기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그냥 계실 때 그 말이에요. 영의 나라가, 영들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 그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존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 만들려고 영의 나라를 만들고 태초를 만들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를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로 일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할 수 있는,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삼위일체이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하여 성령으로 인간이 접붙임되는 한 DNA가 되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돌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의 생명이 시작되는, 자식이 시작되는, 접붙임이 시작되는, 새롭게 변화됨이 시작되는, 거듭남이 시작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몸 밖에서 성령을 그렇게 모셔드려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에 살아나는, 내 영이 움직이는,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접붙임되는 그게 하나님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무슨 지저스 믿고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그러나 지금 현재 교회와 지금 현재 복음을 전달한다는 이 메시지를, 성경을 들고 이 떠버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성령으로, 사람의 영에 성령이 접붙임하여 생명을 넣어서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하고 한 DNA가 돼서 한 자식이 된다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를 통하여 자식 만들고자 하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가 거의 어디가 있는가,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극락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사후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도 그 교리가 바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의 나라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영의 나라에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었다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었던 영이 살아나 버린 것도 아니고, 뭐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무슨 사랑하고 못한다고 그래서 영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들락날락한다고 그래서 영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뭐 목사가 됐다고 영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됐다고 영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무슨 영이 진리를 하고 이게 영이 살아난 것하고는 그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람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이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그럼요. 성령을 내 영혼에 모셔. 이거는요, 예수님이요, 아주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7절,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머리가 싹둑 잘라버리고 없는 인간에게 빛을 선물한 것처럼 예수를 선물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엉뚱하게 그냥 받아버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딱 하나예요. 영이 사냐? 못 사냐? 이거예요. 사람의 죽은 영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그 영이 살아 접붙임 됐느냐? 아니냐? 마치 이거는 빛이 내 손에 있지만 빛을 머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하면서 뭐 유튜브 저튜브를 통하여 막 하지만 전혀 영이 살아나는 흔적도, 영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 줄도, 영으로 교회가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도, 사람의 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은 영은 어떻게 살아나는 것도, 이런 것도 전혀, 이런 것도 말 한마디,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런 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 써져 있는데도 읽고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게 바로 영이 죽어 있는 현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아낌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낭비적인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친구 중에요, 아마 우리 성도 지금 다 알 거야, 아주 괴짜 목사가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전도사 시절 때 다른 목사님들이 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총회나 노예를 하면은 교회를 빈다고요. 그러니까 남은 것이 달랑 지 혼자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그때 이제 한 번, 1년에 이제 새벽 기도를 그때 한 번 이제 새벽 기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전도사는 전도사인데. 이 실제예요. 이 전도사가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 신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주 밤새 준비를 하고 하다가 밤새 준비를 했는데 아침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일러. 한 3시 조금 넘었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옆에 자고 있으니까 와이프 품으로 살짝 들어가서 잠깐만 좀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잠이 푹 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놓쳤어. 첫 번째를. 두 번째 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왜 그랬냐고 그랬는지 설교 준비하다가 깜빡 그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 그러니 권사님이 가서 책방에 가서 여기 이제 먼저 가던 거고 책방에 가서 책을 잔뜩 사다가 준 거예요. 두 번째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내일 아침에는 3일 동안 이제 우리가 노예를 하는데 새벽기도 내일 아침에는 내가 꼭 설교를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등에다가 향유 300데나리온을 불어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닦은 그를 아무리 이것을 거기에 꽉 맥힌 거야.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이 책 서책을 저 책을 다 하루 종일 막 서적을 뒤지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멀더러 이게 왜 이렇게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룟 유다인가 하면서 막 고민하고 막 너무 몰두를 하다가 보니까 6시가 넘어버린 거예요. 아침 새벽 기도를 또 놓쳐버렸어. 두 번째 새벽 기도를 못한 거예요. 권사님이 오셔갖고 뭐든이라고 그러냐 난리.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세 번째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가서 그 전날 그 이틀 밤에 대한 그 얘기를 다 하고 아주 뭐 웃음바다가 됐겠지.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날 3일째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야, 내가 주님이 주님 발에다가 마리아가 포도주 이제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을 부은 것이 낭비냐, 아니면은 내가 니를 위하여 피를 내준 것은 얼마나 큰 낭비냐. 그게 깨달아지더래.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이 얼마나 낭비였을까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래.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대히트를 치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요, 저 손자가 나보니까 젊었을 때는 자식을 낳아서 잘 몰랐는데 손자가 나니까는요, 그놈이 무엇을 해요? 그놈이 그냥 일하고 돌아다니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뻐요. 자식을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이쁨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가시면류관에 찔림을 당하시고, 왜?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그 잘못된 것이 올라오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막 그렇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은요, 내가 무슨 뭐 회개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어떤 사람은 무슨 4단계, 5단계 회개를 해야 되고, 무슨 눈을 쑤셔가면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니요. 그게 아니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무릎을 딱 꿇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허물이 확 드러나,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지납니다. 그가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가 로마 병정과 로마 그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평안해. 정말 불안과 초조와 고통 속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체의 질병도 치료가 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함을, 이런 주님이 주신 5가지의 복음. 이것은요, 무슨 돈이 은행에,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누가 은행에서 돈을 쏟아줘가지고 500만 불이 들어와서 부유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나가는 그 주님의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쪽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야 돼요. 기독교 종교는 그냥 사랑 짜고 저짜고 저짜고 엉뚱한 걸로 돌아가 버리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혼을 살리는 준비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죽었던 영이 그렇게 살아나면은, 그렇게 믿는 자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을 한번 읽어줄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나타나, 영을 움직이는 일을 하죠. 성령이 움직이고, 귀신, 영적 생활을 시작을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어. 그러고는 그냥 자빠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글로만, 언더스탠드로, 띵크바리로, 생각으로만, 어떤 사람은 인격으로 이런 것을 다 밀어버려요. 인격으로. 그 종교, 기독교 종교에서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나타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런 일이 왜 안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나타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이 사정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정이나 핑계거리, 이런 과거의 습관을 벗어 던져야 돼요. 이거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서커스장에서 일을 해서 그 친구한테 놀러를 갔대요. 어떤 그 사람이. 놀러를 갔는데 집채덩어리 같은 코끼리가 요만한 쇠꼬장이 하나에 딱 베겨가지고 그 끈에 이렇게 가는 끈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일하고 있더래. 거기만 뱅뱅 돌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서커스 하는 친구한테 아니 저거 저렇게 위험하지 않냐고. 저놈이 만약에 코 한 번 휘둘러 버리면 이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서커스장에 있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는 거니, 저 애는 어렸을 때게 저걸 이렇게 박아놨더니 그때 어렸을 때 몇 번 빼려고 막 발버둥하고 낑낑 하더니 그때 안 빠진다고 지금도 안 빼고 저러고 있어.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한 빌딩도 날려버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 코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과거에 있는 마귀나 귀신들에게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 우리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우리는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막 목사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요,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빠꾸통하고 있구나. 말로 막 잔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헛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와 애보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한번 더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납니다. 또 그 영이 살아난 영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믿음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잘 교제를 나누고 교류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역사로, 더 큰 은혜로 엄청난 일을, 저 같은 사람은요, 자폐와 간질로 이 인생을 끝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정말 저희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열정적인 믿음,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그런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정말로는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이 날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을요, 저는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로, 무엇 때문에, 무엇이 어째서, 무엇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냐. 우리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내 안에서 내가요, 이것은 내가 거짓이구나. 이것은 내가 진실이구나.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이거를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